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합동합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밤입니다. 네, 그 표정을 좀 더 잘 하셔야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이게 작은 교회이지만 함께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발견하고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해 71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확증 편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다음 달에 총선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4월 10일인가요? 10일 날 이제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투표하려는 이런 그 선거가 있을 때에는 한 달 전쯤, 뭐 2달 전쯤부터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뭐 각 지역에서 또 때로는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지역구 의원과 뭐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뽑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정권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뭐 관심도 갖게 되고 몰라도 뭐 와서 막 인사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가 옳은 사람이다, 누군가 틀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간은 다 틀렸습니다. 예, 다 죄인이고 누구를 맞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정부의 고위 관료로 임명하려면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예, 청문회 할 때 여러분 관심 있게만 그냥 보시고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는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예. 뭔가 요새만 그런 뭐 이상한 사람도 세우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4년 전, 8년 전 영상 다 찾아보시면 다 이상한 사람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위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장관 후보로 앉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깨끗하실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죠? 예, 노상방뇨했던 거 뭐 다 걸리고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디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유권자들, 즉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고 누군가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기억하지 않는 확증 편향이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1번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남지만 1번에게 불리한 내용은 남는다 안 남는다? 잘 안 남아요. 마찬가지예요. 2번을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 2번에 유리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시지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 옳다라고 믿고 그 믿는 것을 지지할 때 어떤 증거들이 막 나오면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하거나 못 듣거나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멀리 정치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누가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뭐만 기억하죠? 다 자신이 잘한 것만 기억을 하고 그 기억 속에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때 일을 꺼내면 모든 것은 다 평정될 거다라고 말을 꺼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다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들어보면 제가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막 올라와요. 아 맞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지, 그 행동을 했지.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전도하는 패턴이 너무나 그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전도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17절 먼저 보실게요. 17절 보시면 그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얘기하니까 그 눈에 딱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도시가 있죠. 어디예요? 네, 데살로니가. 이건 뭐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걸 가는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으실 겁니다. 지도 보이시나요? 예, 뒷면에 보시면 지도 보이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트라케에 있었던 네아폴리를 입구로 하여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를 첫 성으로 복음을 전했죠. 예,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다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가 떠나오죠. 떠나갔을 때 그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예요? 암비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가 있죠. 밑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여기 있는 지역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빌립보서 끝나고 나면 데살로니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딜 가든 간에 일단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갔어요. 왜 회당을 갔느냐? 회당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그들은 구약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읽었던 그런 내용이 안식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전도했나 한번 볼까요? 2절 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21일 동안 성경 갖고 강론한 거예요. 계속 21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하면은 이게 사람이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21일 동안 뭐 했냐면 계속 구약이 어떠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그 설명 이후에 너희가 들은 그 설명에 의하면 이 예수가 곧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했냐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도시에 가서도 구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얘기했다? 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초대교회 때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교훈이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말씀의 위로를 받는 그런 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어떤 책이든 책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읽으면 그 읽은 목적에 맞는 반응이 나타나야 책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학책을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제대로 마치면 뭐를 잘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죠. 모르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군요. 예, 우리가 수학책을 수없이 많이 봐도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예요?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어책 사갖고 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리책도 사서 보시는 주부님도 계시죠? 근데 요리책을 봤는데 요리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읽으면 그 책이 원하는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믿었느냐? 바울은 예수님은 단순간에 만들어지거나 후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드러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성경책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이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원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까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예, 여러분, 이단은 전 세계의 역사에 다 통틀어 보시면 이단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진리를 벗어난, 진리를 이용하여 사기친 인간들은 여러분 누누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없어지면 새천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요. 뉴천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반드시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건 다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직 써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경으로 묶여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범주와 신약 그 성경이 쓰여지는 예수님 시대나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범주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 성경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글은 다 뭐예요? 다 구약책이에요.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내용이 누굴 말하고 있대요?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생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설교는 온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는 해석인 거예요. 진짜 해석은 뭐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걸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죠? 성경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거를 단편적으로 신약만 배우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작은 것을 드리면 예수님 축사하시면 이것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내신 거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홍수 때에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재현해내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역을 누군가에게 기적이나 이적을 보이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뭘 위해서 행하셨냐면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고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많아지고 뭔가 더 커지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큰 복임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 참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증거를 내드릴까요? 바울이 구약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하갈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그리고 이 사라하고 사례죠. 그때 사라하고 이삭의 이야기를 그냥 가정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교훈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신조가 없고 줏대가 없으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부인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애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정이 갈라져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갈을 통해 난 아이는 무슨 아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난 자, 그게 누구예요?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폐경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였다고요. 그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자기의 여신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 바울만 그랬는 줄 아세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역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봐라. 이 선지자들이 다 이 일어날 일, 예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예언하고 상고해서 어떠한 사건인지 어떠한 때인지 의미인지를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던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확증 편향이 있었는데 무슨 확증 편향이냐? 구약의 모든 사건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보이는 확증 편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걸 계속 증거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보세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들으니까 진짜네. 성경 정말이네. 이러고 바울을 따라서 믿음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딱 생기면 그 믿음으로 보고 있는 성경,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삶, 시간, 헌금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한 은혜와 영광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증 편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난 객관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더라고요. 3월 마지막 31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부활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부활을 세상에 가서 나 부활을 믿는다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딱한 얼굴로 정신 나갔구나. 너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해하지. 와, 그걸 믿어? 대단한데? 박수! 이런 반응이 오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증 편향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삶이 때로는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의 평생의 삶을 인정 못 해주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심지어는 여러분의 삶을 인정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실이 확증 편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우리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왜요? 믿음이 들어와서 확증 편향이 생긴 거라고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확증 편향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게 자꾸 객관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부활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믿지 못할 사실이에요? 믿지 못할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감기가 난 게 기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감기가 나으면 그래 때 되면 다 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암이 나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기적입니다. 부활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적과 기적이라고요. 이 이적과 기적이 믿어지는 건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확증 편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땅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미친 삶이에요. 이 밤에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내일도 와야 되고 모레도 와야 되고 매일매일이 여러분 예배드리며 사는 게 이게 이상한 삶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이 삶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맞네.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일이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얼마 전에 하늘문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밖에 나가서 매일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하다고 얘기한다고. 그 제가 이랬어요. 아니 초대교회를 보시라고. 초대교회 때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매일 예배를 안 드리는 분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면 인정하시면 돼요. 아니 난 믿음으로 보니까 난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거 외에는 어떤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신앙생활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1번을 지지하시는 분이 2번을 만나서 설득을 하면 2번에서 1번 넘어오실 것 같아요? 안 넘어와요. 반면에 여러분이 1번을 지지하시는데 2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면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그건 뭐냐? 확증 편향으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잡혔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 주셨으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도 참 재밌는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무슨 대화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우리 명수 집사님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변했다기보다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예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명수 집사 6년 전에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배 많이 드리는 거 힘들어했고요. 밤 11시 예배는 자기 인생에 없는 예배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오늘도 끝나고 11시 예배 가죠? 네,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끌려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쓱 들어와 버리면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지 못하던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정신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저에게 성경이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교수님이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 한 편과 함께, 영시를 전공하신 분이라 시 한 편과 함께 쭉 글을 써서 제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교수님, 저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걸음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그걸 깨닫고 그 믿음이 저에게 들어오니까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저는 이 확증 편향이 저 죽는 날까지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보이고 자꾸 눈에 띄고. 그래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이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확증 편향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막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실과 관련 없는 것이 믿어지더라도 전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없어도요, 우리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살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이 원하는 조건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못생겨도 막 이렇게 그 위축되지 않고. 제 사촌 오촌 조카가 하늘문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삼촌, 나 아이스크림 좀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삼촌은 근데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만 아이스크림을 사줘. 그러니까 매점에 가가지고 직원사님한테 나는 못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먹어. 그럼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먹겠대요. 저는요, 못생긴 거에 대한 자존감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에. 못생겼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못생겼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기뻐하시는데. 그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의심하셔도 저는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승권 선생님 비웃으셨지만 여러분, 전 진짜 믿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간다라는 결단이 제 안에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게 있으니까요, 그 어떤 것이 제 인생에 좀 비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진짜 없다 그래도 우리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요, 이 확증 편향으로 인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자 볼게요. 7절 한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임금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네. 세상의 황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니까. 이거 누가 고발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내놓은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사람들 가이사 말고도,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뭐냐면 이제 그 황제를 얘기하는 지칭이에요. 황제 말고도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섬겨야 될 자들이 그 왕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자기 왕이 누구라고 고백해버려요? 로마 황제라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고. 그러면 다른 임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임금이 맞아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뭐냐면 가이사에게 왜 바쳐요? 황제니까 바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그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너 왕이야? 나 왕이야.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숨겼어요. 말하지 말라고. 근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인정해 버리셨어요. 나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나 왕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이에요.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할 만한 그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왕이 아닌 다른 임금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 여러분을 건지셔서 어느 나라의 임금이 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신 거라고요. 그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예수가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살내시는 그 장면 속에 반드시 어떤 장면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모든 권세를 다 굴복시키는데 마지막 굴복하는 자가 누구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박살내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에 나오실 때는 부활의 감격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기쁨을 누려야 하고요, 그 영혼의 기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게 뭐냐? 바로 다른 임금인 예수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유권자로서 대통령 투표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합니다. 하면은 뭐 그게 5년이든 4년이든 그렇게 돌아가는 임기가 우리가 투표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억하십시오. 정말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 속에서 경계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여행 가보시죠. 해외여행. 해외여행 가시면 해외여행을 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먹을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고 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한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나 가지고 있는 삶의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필리핀에서 지금 9년째 사시는 선교사님이 문자가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에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네. 우리가 볼 때 선교사로 살면 거기에서 필리핀 사람처럼 사는 게 맞잖아요. 그냥. 그래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죠?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아직. 그게 힘든 거예요. 아직. 왜 힘드냐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차 뒤를 박았는데 막 내려서 얘기하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잠깐 보는 사이에 도망갔대요. 없어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교회차가 다 찌그러져갖고 지금 막 속상하대요. 예, 필리핀 살고 힘들대요 막. 그리고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을요 세상과 어울려 사는 걸 즐기시면 안 돼요. 그게 즐겁고 편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애굽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셔야 돼요.
왜 불편하냐?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으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으니까. 천년 불편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제 당신 없으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뭐가 있다? 확증 편향이 있어서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 살 수 없어요. 혹시라도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분들 계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오늘 위로받으세요.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막 그리운 거예요. 막 저기 목욕탕에 가서 같이 옆집 아줌마 때를 밀다가 막 몸매 얘기하고 막 열받고 막 이러는데, 교회 와서 A 권사를 만나고 B 권사를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뚱뚱해도 괜찮아, 천국 가면 다 들림 받을 수 있어, 이런 위로를 나누면서 옷 사이즈가 찢어도 괜찮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거야,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그 얼마나 감사해요. 동창회 가보세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니, 누가 많이 배웠니, 누구 남편이 더 잘났니, 이거 갖고 맨날 싸우고, 누구 부인이 더 예쁘니, 이거 갖고 경쟁하는 그런 틈바구니 안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의 그 어려움이 교회 와서의 은혜로 바뀔 거예요. 여기는 서로 경쟁하고 뽐내고 이런 곳 아니잖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공동체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임금 섬기시라니까요. 그 다른 임금 안에서 사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얘 다른 임금 섬긴대요, 이렇게 고발을 해버려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 다른 임금 섬겨. 네. 저희 집에서 요새 제 별명이 돼지입니다. 찬수도 절 돼지라고 부르고 찬이도 절 돼지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인정하면 돼요. 그냥 아빠도 돼지야, 인정하면 돼요. 애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찬수에게 가르쳐요. 찬수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셀프 부항을 입에다 떠가지고 입에 이렇게 멍이 생겼어요. 이 멍이 생기니까 이 아이가 기도원을 가서, 제가 막 집에 놀렸거든요. 기도원을 가더니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밑으로 이렇게 음식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얘기해줬어요. 찬수야, 이거 가지고 갖고, 야 이거 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빠빠빰 이렇게 해봐. 사람들 되게 좋아해, 되게 즐거워해.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자기의 이 멍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셀프 부항을 입에다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그걸 보다 막 즐거워하고, 자기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가리고 숨기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혹시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 걸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교회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게 조금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그냥 자랑하세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예밍아웃 하세요. 나 예수 믿어,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이 얘기 해버리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슬퍼할 때 기쁘게 살 수 있고, 너희들이 괴로워할 때 난 뛰어넘어 살 수 있고, 이걸 보여주는 그 확증 편향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믿어? 야, 성경에 증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성경책 한 번도 못 읽어봤지? 우리 교회 공부해, 가서 들어, 그럼 믿어져. 여러분 웃긴 거 아니에요? 막 공부한 성경 공부한다 이게 믿어지고, 저는 이게 희한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 확증 편향, 그 계속 증거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달라요. 질이. 저는 우리 교회가 품격이 다른 신앙이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상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바닥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수 한 분이면, 내 이 임금 한 분이면 내가 영원한 나라의 왕 된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빛과 성교회가 이거를 믿으면서
이거 왜 믿어? 나 확증 편향이 있어. 나 그냥 왜? 나 믿음 때문에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거 믿으면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멋지게 좀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 그걸 좀 사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예, 우리 뭐 성도가 많이 늘어나도 안 늘어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아주 재밌고 민망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그 학원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인가 그러고 저 유리창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 유리 괜히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항상 눈은 누구랑 마주쳐요? 저랑 마주쳐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수줍은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요. 눈이 마주치면. 근데 가끔 이제 호기심이 많은데 대담한 아이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뭐 쟤네들 뭐지 도대체? 우리 교회 여러분 2단으로 소문난 거 아시죠? 맨날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저 그 마크를 일부러 붙인 게 우리 합동측 교회라는 거를 좀 알려지기 위해서 붙인 것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 어린 그리고 이상하게 불쌍해 보는 그 눈빛이 여러분들 못 느끼시지만 저는 가끔씩 봅니다. 그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바라보겠지만 여기가 행복하면 됐지. 내 가지가 행복하면 됐지. 그거 딱 하나예요. 남이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든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되잖아요. 저 우리 빛가서 공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확증 편향이 얼마나 옳은 결단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차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왜 이게 가능하죠? 확증 편향이 있으면 돼요. 그 확증 편향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으면 돼요.